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경자 권사님, 주님 원합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 자녀들을 만져주소서, 처치하여 주옵소서, 양약이 되기 원합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택한 자녀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역전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택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예레미야가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제 50장과 51장이에요. 굉장히 긴 내용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바벨론이요,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나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망하는가? 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을 언제 했는가 하면 바벨론이 망할 조짐이 보일 때 망한다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요, 최전성기일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저렇게 최전성기고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 같은 바벨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춘원 이광수, 이 문학계의 거두였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몇 해 전에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몇 년을 못 참고 변절을 했습니까? 그때 이광수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너무너무 강해 보이니까요, 일본이 망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아생전에는 독립 안 되겠다. 그래서 변절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망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한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고 선포하고 예언할 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신나서 예언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슨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증거한 건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거 친바벨론파다, 이런 오해를 평생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누명을 벗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했던 거지 누구 쪽에 섰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망한다고 예언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속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뭐 친 바벨론도 아니고 친 애굽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니까요, 동시에 또 예레미야는 핍박이 있습니다. 왜 핍박이 있는가? 바벨론이요, 예레미야를 호의적으로 대해줬었습니다. 잘 대해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도 망한다고 그러니까요, 바벨론조차도 예레미야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외로움과 애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의 신을요, 이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마르둑이라고 불렀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로닥, 그리고 이걸 약자로는 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하라.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너무 강하니까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요,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가 바벨론을 멸할 수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일어났던 나라가요,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메대와 파사, 작은 나라 둘이 연합해가지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와 똑같습니다. 겨자씨를요, 누가 귀하게 봅니까?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나서요, 큰 나무가 되듯이 메대와 파사, 이때는요,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북쪽에 어떤 나라가 나타나서 너희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유다의 해방.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는 광복절, 그런데 일본은요, 패전일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메대와 파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요,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빨리 돌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29장에서 살폈을 때요, 바벨론이 끌고 가면 끌려가라 그랬습니다.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빨리 도망치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정착은 하되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험난한 생활도 같이 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주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럴 때요 5% 정도 돌아옵니다.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다 동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5만 명을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5만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아멘하고 수용할 때에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